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들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와 있어서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우리가 미네소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오시는 그 부흥회로 강사님으로 오시는 허봉기 목사님 쓰신 책의 그 제목이 뭐냐면 견디지 말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견뎌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견디지 말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시간을 견디게 되면, 견디려고 하게 되면 사실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네소타에서 추운 겨울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뻐하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미네소타의 가을을 또 즐기면서 또 지내시고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또 나름대로 또 겨울도 즐거워하시면서 또 기뻐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진도에 맞추어서 읽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바울이 쓴 서신을 읽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안에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우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감동을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 누가 불러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불러주기 전에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처럼 자기가 자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것은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를 때 어떤 상황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권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이는 호칭이 성도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성도였다가 그 다음에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 마치 직급이 하나씩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직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장로님에게 찾아가셔서 성도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별로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것 같고 아마 그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장로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 때문에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호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호칭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과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성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기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연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 주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바로 로마서와 같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적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서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우리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말이 파울로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자기의 이름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 그 이름 바로 다음에 기록한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그 다음에 종.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 다음에 붙이는 말, 바로 자신은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소개를 하실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로 선택한 것이 바로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무슨 상관인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첫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올해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많습니다. 20가정이 넘게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기대하시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또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꿈꾸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고 또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 속에서 결심하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헌가족은 아니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새 가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그 새 가족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분을 환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새 가족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저도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참 제목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몇 분이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다는 것, 주님에게 매여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여러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불안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이 마지막이 아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새로운 가족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